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이 어머니 주일이 생긴 유래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는 부인이 참 효심이 가득한 그런 부인이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섬기고 또 어머니를 위로하고 효도하는 일들을 이렇게 장려하고, 또 자녀가 없는 그런 외로운 부모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이렇게 바쳐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1907년 어머니의 추도 2주년이 되는 그날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어머니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표로 아직 어머니가 계신 그런 자녀들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그리고 어머니가 안 계신 그런 자녀들은 하얀 카네이션을 달아서 어머니 날을 어머니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했던 그것이 어머니 날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 날이 전 미국으로 확산되어져서 1914년에는 미 의회에서 결의하고, 그리고 미국 제28대 대통령인 윌슨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공식 선포하여서 오늘까지 지켜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설교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매번 어렵고 또 부담스럽고 또 두렵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어머니의 날에 대한 설교는 더 제게 어렵습니다. 몰아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부모님께 그리고 어머니께 못해드린 것이 너무 많아서 참 감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집을 떠나서 이제 신학교 가고, 또 신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떠나서 7년을 넘게 지내다가 또 한국을 돌아가지 않고 또 미국으로 와서 이렇게 7년을 넘게 지내면서 부모님을 제대로 한번 이렇게 모셔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 어머니에 대한 부모님의 공경에 대한 말할 자격이 없어서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절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기념일 때에 그때만이라도 주제에 맞게 설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어머니 날에 어머니의 그 은혜를, 어떤 그 헌신을 감사하며 돌아보는 그러한 내용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기념일의 설교는 자칫 윤리 혹 도덕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인 교훈으로 끝날 그럴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좀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 또 그것 또한 설교가 때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내용들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균형을 참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라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 또한 신앙생활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같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부모들을 공경해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잘 받아서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부모님께 대한 효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주셨고,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에 대한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 그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6장 2절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킨다고, 잘 지켰다고 보상을 받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관계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계명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5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적으로 처음이라는 뜻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러한 계명이다. 그리고 다른 계명들보다도 이 계명은 지킴에 대해서 약속이 주어지는 유일한 계명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약속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제5계명은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이 계명들인 10계명,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러한 명령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 제5계명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만큼은 땅의 복과 장수하는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부모 공경은 반드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명령이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을 지키도록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약속하시면서까지 이 복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돌보는 중요한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부모의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닮은 그런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아이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모든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그래서 어머니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일이 자녀들을 돌보도록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에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놀란 어머니는 정말 가슴을 졸이며 병원에 도착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청년은 눈을 크게 다쳐가지고 두 눈을 다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멀쩡하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이 청년은 깊은 절망감 속에서 자신에게 닥친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마음을 굳게 닫아버려서 우울한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청년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너무 깊은 절망감 속에서 그 사실조차도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설득하고 권유해서 한쪽 눈을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눈에 붕대를 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머니 앞에 어떻게 이 애꾸 눈으로 한쪽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여전히 투정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청년의 말을 묵묵히 끝까지 듣고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청년이 그 눈의 붕대를 풀게 되었는데 그때 눈의 붕대를 풀고 난 이후에 그 청년은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앞에 한쪽 눈밖에 없는 어머니가 사랑한 눈으로 애틋한 표정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는데 그러면 눈이 없는 장님이 된 내 몸뚱이가 너에게 짐이 될 것 같아서 다 주지 못했다고 말을 끝내 잊지 못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픈 아이를 왜 잠을 안 자는 것은 물론이고 눈이라도 심장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그런 부모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든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히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기 몸을 다 내어주는, 자기의 살을 나눠주고 자기의 피를 나눠주는,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헌신에 우리 비교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1988년에 성탄절을 앞둔 12월 7일 옛 소련에 속해 있던 이 아르메니아에서 강도 7의 아주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5만 5천 명 이상의 그런 사람이 죽고 1만 2천 명의 그런 부상자를 낸 이는 정부의 통계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던 대비극적 참사였습니다. 그때 9층 빌딩 아파트가 무너지고 그 무너진 그 틈 사이에서 이제 스잔나라는 어머니와 가이안이라는 4살 된 딸이 아주 가까스레 목숨을 유지한 채 이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처럼 빨리 구조가 되지 않고 하루 이틀 자꾸만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4살 된 딸 가이안이는 점점 힘이 빠져가고 그리고 그 목소리에서 엄마 목말라라는 그런 소리를 하게 됐을 때에 그때 이 어머니 스잔나는 언젠가 TV에서 본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그런 조난을 당한 상황 가운데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 피를 나누어 먹었다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옆에 깨져 있는 유리 조각을 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그어서 그 4살 된 딸 입에다가 넣었습니다. 하나씩 그렇게 손을 그어서 그 어린 아이의 입에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14일을 버텼고 극적으로 이 구조대에 발견되어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큰 감동을 주고 정말 그야말로 이 4살 된 딸, 이 가이안이는 어머니가 흘려주신 그
피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우리가 견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서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또 부모님을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참 감사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입니다. 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5계명을 주시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이 부모님의 공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된 삶, 즉 약속이 주어진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계명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그냥 계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는 축복을 약속해 놓은 것은 그만큼 이 계명이 중요한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서 아마 이런 약속을 해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천리라도 달려가는데 부모를 위해서라면 전화 한번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10명의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은 너무도 많이 보는데 10명의 자녀가 한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막상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만 괜찮다고 한다면은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얇게 입어도 춥지 않고 참 밤새 간호해도 졸리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이런 이야기들을 부모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부모가 되고 나서 보니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얇게 입으면 춥고 아이가 아파서 밤잠을 자지 않으면 역시 졸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라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부모가 되고 나서야 겨우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이맘때면은 늘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가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엮은 시집 가운데에 심순덕 시인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를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늦게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결론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계명인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 같이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부모 공경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 이 공경하라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그 부모님의 사랑과 가치와 헌신의 그 무게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2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이는 부모가 재산이 많고 혹은 학식이 뛰어나고 인물이 출중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 이렇게 좀 서글픈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부모도 돈이 있어야 돼. 자식들에게 재산 그냥 다 넘겨주지 말고 움켜쥐고 있어야 그래야 자식들이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온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참 우리의 상황이 현실이 얼마나 차가운지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었어가 또는 그들이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날 정도로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해주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범해도 남들이 볼 때는 어쩔 줄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최고의 부모님들 아닙니까?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준 그 부모님이라는 이름 자체로만도 우리는 너무도 감사하고 충분히 공경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만큼이나 크게 여기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생명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잘 지킬 때에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두 가지죠. 이 땅에서 형통한 것과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믿음의 자녀들로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는 부모님을 두신 그러한 분들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그 신앙을,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앙의 도를 잘 본받아서 그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늘 성경 읽으시며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그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혹 믿지 않는 부모님을 모신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는 것이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반에 불효한 자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잘한 것 하나 있다 한다면은 어머니를 예수 믿게 한 것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장례식 때 그 영정 앞에 성경책이 하나 이렇게 놓여 있고 그 밑에 김옥희 집사라고 적혀 있어서 그거 글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그 은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인데 성경 룻기에 나오는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우리는 참 좋은 예를 바라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나오미에게 무슨 재산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에게 남은 어떤 희망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홀로 대신 혼자 된 그 시어머니를 먼 길을 가게 되는데 그와 함께 동행하며 그 땅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 시어머니를 직업청성으로 이렇게 섬기며 봉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그 손이 잘 되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한 룻의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생명이 끊어져서 어머니와 헤어지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하고 헤어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오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의 길을 따라갔던 그런 어머니를 따라서 나도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는 나오미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우리의 주님이 탄생하시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 그 룻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게 될 때에 물질적인 부분과 마음적인 부분이 항상 같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을 해드리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계명은 그런데 시한부 계명이에요. 시한부 계명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계명은 내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게 된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에 기회 주어졌을 때에 부지런히 지켜야 하는 시한부 계명입니다. 정철 송강 가사 중에서 어버이 살아실제 섬길 난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라고 그는 한탄합니다. 우리가 늘 알면서도 실천 못하고 있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바로 이런 일입니다. 한자에 풍수지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멋지 아니하고 자식은 복양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그를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지금 기회가 있으신 분 부지런히 효도하십시오.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하시고 찾아가시고 대화하시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혹 공경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계신다 한다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가까운 어른들을 찾아보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른 공경한 마음들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 있는 계명,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며 그것이 단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형통한 복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신 부모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떻게 봉양할까, 어떻게 공경할까, 어떻게 섬길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